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더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로 나아갔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이렇게 하는 것이 문법적으로 무리가 없죠.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라고 하는 이 몸에서라고 하는 말을 왜 집어넣었을까? 그냥 바울의 손수건, 앞치마 이렇게 우리가 쓰지.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라고 하는 표현은 이제 일부러 그렇게 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쓰고 있는 거죠. 이 바울의 몸에서 가져다가다. 다시 말하면 늘 소지하고 있는, 늘 같이 따라다녔던, 바울이 일하느라고 땀을 닦기 위해서 사용했던, 바울이 장막을 짓느라고 늘 앞치마를 두르고 자기 생업에 종사했던, 그러니까 일상적인 일상용품이라는 거죠. 몸에서라고 하는 그 표현이 그런 뜻인데, 특별히 장식품이라든지 신분을 표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어떤 모자라든지 어떤 지팡이 이런 것을 가져다가 해도 되잖아요. 어차피 남자가 소지하고 있는, 사도가 소지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건이라면 지갑도 괜찮고 벨트도 괜찮고 신발도 괜찮잖아요. 그런데 손수건과 앞치마를 가져다가 그렇게 사람 몸에다가 얹으면, 안수하듯이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가 나갔다라는 것이죠. 어쩌다가 사용하는 물건, 계절용품, 방한복이라든지 장갑 이런 것이 아니라 또 전투용으로 쓰는, 남자들이 전투할 때 쓰는 칼이라든지 이러한 싸울 때 쓰는 그런 물건이라든지, 아니면 취미 생활과 여가 생활에 필요한 물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취미할 때 쓰는 장기라든지 바둑이라든지 이런 취미용품들, 기호식품들, 담배라든지 이러한 것들 얼마든지 가능하죠. 어차피 물건이면 그게 성령께서 특별하게 관리하는 이게 믿음의 사람임을 표시해주는 성경책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물건만 가지고도 점치는 사람들은 이 사람의 주인이 누구인지, 성격이 뭔지까지 다 파악을 하거든. 수사하는 형사들이 범인이 흘린 그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단추가 떨어지는 그 단추만으로도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다 분석하잖아요. 소설이어서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물건이든지 상관없을 것 같은데 왜 바울의 몸에서 그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썼을 거냐는 것이죠. 요즘 관계에 치이고 삶이 외롭다 보니까 그것을 달래주는, 위로하는 물건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아마 지구인 사람들이 생존한 이래로 이렇게까지 많은 물건들이 있을까 싶을 만큼 사치품, 소장품, 애장품, 또 각별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쌓아두고 있는, 요즘 오죽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면 세상에 이런 일이 보면 정말 자기 누울 자리도 없을 만큼 많이 쌓아놓는, 그냥 산더미처럼 쌓아가지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너무 안타깝게 오랜 시간 동안 저거 좀 해소하고 싶은데 말이 안 통하니까 가서 막 소리 지르니까 이런 저장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점점. 또 그렇다고 해서 또 정반대로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고 딱 여행 가방 하나에 다 들어갈 만큼 그것만 딱 가지고, 벽에 장식도 없고 그림도 없고 물건도 없고 가전제품도 없고 집안에 딱 들어가서 그거 하나만 있는 미니멀리즘,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겠다, 어차피 미련 없이 떠날 세상인데 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소지하지 않는 굉장한 장애입니다. 많이 가지려고, 많이 쌓아두려고 하는, 버리지 못하는 그런 장애도 있는가 하면 너무나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서 정말 아주 궁핍한 삶을 사는, 그 속에서 정신이 부여해진다, 뭐 이런 말 합니다. 그런 표현이, 종교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쌓아둬가지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너무나 많이 꽉 쌓여 있는, 그래서 트럭으로, 5톤 트럭으로 그냥 몇 대를 갖다가 버리고 뭐 하는 이런 일들을 TV에서 너무 자주 우리가 뉴스로 보게 되는데,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꽉 찬 공허라고 합니다. 꽉 찬 공허. 한번 속으로 따라서 해보시죠. 꽉 찬 공허. 예, 그것이 현대인들의 정신질환입니다. 꽉 찬 공허. 뭔가 자꾸 이렇게 막 이렇게 쌓아두려고 하는 꽉 찬 공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텅 빈 충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텅 빈 충만. 겉으로 그렇게 많이 가지지 않아도, 쌓아두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서. 여기서 우리 바울의 삶을 보는 거죠. 바울의 삶을 보는 겁니다. 그게 다른 물건들이 많았으면 여기 성경에다가 그런 물건들도 다 썼을 겁니다. 그렇죠? 바울이 소장품, 우리가 바울의 물건 중에서 간직하고 싶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과 관련된 물건 중에서 워낙 없으니까, 우리 주님이 소지했던 것이 너무 없으니까 사람들이 우리 주님의 뭘 갖다가요? 일부러 만들어서,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 올라가실 때 쓰러져 가지고 십자가와 함께 나뒹굴었을 때 그 불쌍한 예수님 얼굴 닦아줬던 베로니카의 수건, 베로니카의 그 수건, 예수님 얼굴 닦아줬던, 다른 사람의 손수건이에요. 예수님의 손수건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목까지 싹 겉옷까지 다 속옷만 달랑 남겨서 거의 빨가벗겨진 채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이 트라우마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약점을 감추기 위해서 부풀리고 과장하는 물건들, 또 집착하는 거 있잖아요. 요즘 많이 반려견, 반려묘 이렇게 해가지고 짐승들을 키우면서 그 달래주기 위해서, 왜냐하면 분리불안 장애를 겪고 있는 그런 짐승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애착 하는 물건들, 그걸 주면은 바깥에서 이렇게 나가도 거기에 신경 쓰느라고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자녀들도 그렇게 이런 또 보상 심리 차원에서 소지하려고 하는, 심리적 안정과 위로를 가져다 주는 물건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런 게 있다는 거죠. 대체물이 있다는 거예요. 대체물. 성경책이 그런 위로가 되십니까? 성경책을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게 그런 위로가 되십니까? 요즘은 성경책 들고 다니면 사람들한테 안 좋은 평가를 받아가지고 성경책도 제대로 못 들고 다니는 그런 시대잖아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집착하고 애착하고 결핍을 보상받기 위해서 그렇게 막 하려고 하는 이러한 것들하고는 바울이 사용했던 그 물건, 손수건과 앞치마, 이를 보게 되는 거죠. 희한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셨다. 여기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바로 직전 성경에서는 희한한 능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희한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더 희화화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그냥 사람들이 놀라는 정도가 아니라 무슨 뜻이냐면 따라할 수 없는, 흉내낼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그냥 놀라운이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서 우리가 놀라워, 정말 기이한 이적을 행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에서는 다른 사람하고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능력을 행하게 하셨는데, 뭘 통해서? 오직 바울의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겁니다. 여기 그렇게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강조하는 거지 바울의 손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떨 때는 손도 사용하고, 어떨 때는 이마도 사용하고, 어떨 때는 수고도 사용하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온 세상에 떨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행함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셔서, 그래서 사람이 상태가 무엇인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병이 나가는 사람,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어떤 사람이냐, 몇 살이냐, 어떤 상태였느냐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무슨 질병이든지 특히 악귀도라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악귀도 나갔다. 악귀가 나가더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병이 치유되고 악귀가 나가는 것에 사람들이 신경을 써요. 우리는 하다 보면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종에게도 하나님 능력을 주셔가지고 그냥 스쳐 지나갈 때도 스쳐 지나간 거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우리 주님처럼 혈류병이 끊어지는 그 여인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매주 무슨 병이 있어서 무슨 아픔이 있어서 또 진료 받아야 되고 또 이게 종양 떼내 가지고 이게 지금 성분이 뭔지 암인지 그냥 단순 종양인지 이거 결과 받아 가지고 또 수술해야 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아마 한순간도 없이 지냈던 것이 없던 것 같아요. 매번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그냥 그렇게 통성기도 안 해도 통성기도 하지 않아도 안수하면서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눈만 감고 가만히 있어도 나았으면 얼마나 참 좋을까요? 라고 하는 이 질병이 치유되는 악귀가 나가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많고요. 그걸로만 특화된 사람들이 막 TV에 나와가지고 말씀 전하는 거 많이 보잖아요. 유리겔러 앞에서 유리겔러가 쇼하는 것 TV 앞에서 있으면 집안에서 쓰던 숟가락이 녹아지는 이렇게 탁 수그러지는 이런 거짓 쇼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의사입니다. 병이 나가. 악귀도라고 이렇게 일부러 쓴 것은 그 앞에 이게 참 언어 유인데 2절 말씀에 보면 어떤 제자들이 성령이 계심도 알지 못했다 이렇게 도라고 썼죠. 그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또 15절 말씀에 보면 이 악귀가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서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 말하면서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서 너에게 명하노라 이렇게 정말 단순 모방 하려고 했을 때 악귀가 악한 귀신이 하는 말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이게 도라고 하는 이 표현이 무슨 뜻입니까?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귀신도 그걸 사용하고 어떤 제자들도 그렇게 말했으니까 우리가 오늘도라고 하는 표현을 쓸 겁니다. 그렇죠? 기도할 때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한결같은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힘있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그런 용어 악귀가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도 어떠한 귀신도 더러운 귀신도 악귀도 주님의 능력 앞에서 승리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악귀가가 아니라는 거죠. 악귀도 어떤 제자들이 주님 앞에 성령님 앞에도 도라고 하는 말을 붙이고 귀신도 예수도 바울도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우리가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이 한결같은 주님의 사랑이 이번 한 주간도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거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고 우리가 열심히 일한 어떤 물건이든지 스치기만 해도 베드로의 그림자만 아무 물건도 없어가지고 그냥 아무 물건이 없어서 그냥 내 그림자에 환자가 덮이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줄 믿고 그렇게 위하여 기도하고 아버지의 그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셔서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 입술에서 오늘도 찬송이 넘치는 그래서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흥왕하여서 세력을 얻어가는 그런 능력의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